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었더라. 또 내가 너의 괴물이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위에 있과 중에 있과 거짓 선지자에게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들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 성도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 눈 뜨자마자 성경 읽기. 눈 감기 전에 성경 읽기. 눈 감기 전에 성경 읽기.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혼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든 인류 최후의 전쟁, 인류 최후의 멸망 또는 인류 최후의 이 재앙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되므로 지구가 폭파 수준이 되어서 모두가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상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일곱 나팔을 불면 즉 일곱 번째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있는데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내용이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예비되었더라. 자, 여섯 번째의 대접을 쏟음에 유브라다의 강에 쏟는다. 근데 강물이 말라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진리들이 말라버려서 그런 뜻이고요. 근데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현재 터키에서 유브라데 강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다 군대가 갈 수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는 이스라엘 나라의, 즉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계선이에요. 어떤 때는 이 유브라데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어떤 때는 저주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원본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의 근원에서 4개의 강이 흘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브라데인데 그 유브라데 강으로 말미암아 인류 문명이 굉장히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저주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 왕들이 저주처가 될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또 내가 봄에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말씀. 자, 이 동방의 왕들이 지금 전쟁하러 오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죠. 왕들이 새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의 입, 즉 사단으로 조종자의 역할을 하고, 짐승의 입은 이 더러운 영의 소리로 설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행동대장이고, 그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의 입은 짐승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언론인이라 그럴까? 세상 입으로 뭔가 막 이렇게 거짓, 선동이면 선동이고 아니면 이렇게 막 세상을 이렇게 하겠죠. 세력으로 이 한 통 속에요. 이 세 영은 개구리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셋이서 합쳤으니까 종교 다원주의 영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는 종교 다원주의가 되면 우리 성경과는 배치가 되니까 거짓 진리 또는 거짓 복음 또는 거짓 세상의 사상으로 이렇게 혼동을 시켜서 개구리라 그랬으니까 개구리 이 특징이 미끈미끈거리고 끈적끈적거려요. 그리고 꾀를 지어다니고 시끄럽고 요란하게 뭔가를 아마 할 것입니다. 사는 곳이 물과 밖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소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같이 뭉치겠지요. 소속이 없고, 이 개구리는 밤새 개걸개걸 소리내며 온 천하를, 쉴 새 없이 온 천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하고자 전쟁하러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볼 말씀은 그 전쟁의 날이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날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날. 그 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성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느낌을 받겠지요.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사단의 유혹으로 세상 왕들이 이렇게 모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모여들게 한 거예요. 이제 세상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모여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라,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중요한 용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깨달으라, 집중하라, 방향을 잡으라. 보라,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에, 즉 아마겟돈 전쟁의 날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누구든지, 여기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즉 사단의 대리자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을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을 해서 진리 안에서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깨어 있다는 것은 분별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한번 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창세기 원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이 거기에 거닐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말해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섬기니까 성소가 되겠죠? 하나님의 성소. 그럼 아담과 하와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죠? 성소를 지키지 못하고 성산을 뚫고 들어온 이 사탄의 거짓에 유혹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실과를 손으로 따먹었으니까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맺은 행위 언약, 행동의 불순종해서 깨트려서 오히려 사단의 종, 즉 사단 밑으로 들어가는 하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아담에게 성령의 옷이라 그러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아담을 은혜를 주셨는데, 즉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 은혜의 옷을 벗겨지자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일시적으로 세상 재료를 갖다 끌어다가 치마를 둘렀어요. 만들어 스스로 임시 처방을 했지만 하나님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옷이 제거되었으니까 부끄러운 죽음만 보일 뿐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산인 동시에 무슨 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산이 동시에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생명나무도 따먹을까, 영생할까 해서 거기에 하영검을 두었다 그랬어요. 즉 하영검을 둘러쳐진 산이 되었어요. 불이 불로 다 막아버린 그 산. 그래서 영생으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산을 다시 지킬 수 있는 것은 피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피를 그때 복음으로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옷을 오늘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저버리고 우리가 벌거벗어진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떠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의 옷, 의의 옷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 즉 의의 옷을 다시 한번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아마겟돈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아마겟돈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르라는 뜻이에요.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 또는 도성. 그 다음에는 마겟돈, 그러니까 발음이 구약에 있는 무기또 지역, 무기또라는 게 있어요. 무기또하고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무기또 지역에서 이 야빈이라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드보라가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 바알과 싸워서 바알의 그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린 곳이 바로 이 무기또예요. 이런 승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지리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 지리적으로 동서남북 전 세계 정중앙에 있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짜 골목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지역인데, 근대 역사에서도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앞으로도 인류 최후의 전쟁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어디에서? 이스라엘 무기또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마겟돈이라는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과 그리고 인류 최후의 전쟁과 우리 그리고 성도님들의 미래가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직결되어 있는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자세히 핵심적인 원리와 의미를 여러분에게 오늘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늘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이 경영 섭리를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길을 잠깐 쫑긋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이 성경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한 번만 나와요. 몇 번이요? 한 번. 네, 한 번.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접근할 때에는 여러분, 인류의 시작과 이 종말에 대한,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날,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만 나오니까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체적인 단어예요. 이 한 단어 안에 지금 수많은 성경의 모든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마지막 단어로 쓴 것을 먼저 이해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류를 산이라고 비유했을 때 산봉우리 꼭대기를 말하는 단어가 뭐다?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아마겟돈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도 모형이 둘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는. 또 하나님의 천국,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 있다, 이걸 산으로 표현해요. 천국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실제가 이 땅에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돼 있다. 그것이 이 땅에 이렇게 땅으로 보여준 겁니다. 모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보좌와 만약에 이 땅에서 심판이 일어난다면 바로 이 땅이 무엇이 되냐면 지옥이 되겠죠. 대조시켜서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이다? 아마겟돈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럼 오늘 16절 말씀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한국말로는 히브리어로, 로라는 이 뜻은 히브라이스틱, 이게 오늘날 발전해서 히브리 스타일,
스타일이라는 말로다 이제 발전이 돼요. 그런데 이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 스타일대로.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슈아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따오는 거예요. 예슈아 따오니까 이 발음이 안 돼요. 있던 적도 없고 의미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단어가. 그러니까 영어에 Jesus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뭐요? 예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바로. 근데 이 한 단어 안에는 어마어마한 성경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듯이 아마겟돈도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다시 영적 세계의 의미 안에서 맞게 풀이한다면 그런 뜻으로 구약에 있는 단어 비슷한 걸 하나 딱 그냥 채용해 온 거예요. 마겟돈이라고 헬라어 단어로다 바로 그냥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이렇게 같은 표현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고요. 다 요한이 쓴 거니까요. 그러면 9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이더라. 자, 이 말씀은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어떻게 사단이 되었는지, 바벨론 왕의 교만에서 어떻게 망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비유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따온 내용 중에 이사야 14장 13절에 영적으로 풀이한 거예요. 그럼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위에 앉으리라. 14절. 가장 높은 물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홀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여기 사탄 이것을 바벨론 왕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산에, 즉 천국 보좌에 거기에 지폐의 산이라 그랬어요. 지폐의 산. 왜 지폐의 산이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제 절기를 지켜라 그랬을 때, 모여라 그랬을 때 이 모이는 걸 지폐한다 그랬잖아요. 절기 때 우리 예배 드린다 그랬을 때 그걸 지폐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모여라 그럴 때. 그래서 이 모여라 그랬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산이에요. 산이니까 하르라는 단어를 쓰겠죠. 그리고 모여라가 장소를 할 때는 마자를 씁니다. 그리고 모여라 했을 때 절기에는 모에드라는 쓰를 에드를 쓰고 복수는 에르예요. 그러니까 마게르가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그래서 총회에선 하나님의 보좌 이것을 하르 마겟돈이라 그러는 거야. 마겟돈. 올라가 앉겠다 하다가 결국은 어디에 떨어져 버렸다고요? 스홀. 구덩이 맨 밑에. 근데 구덩이 맨 밑에를 단어를 좀 찾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래서 바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아바돈을 이렇게 대조했는데 헬라어 말을 딱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헬라 말을 구약에 있는 히브리 생각과 헬라 생각이 다르니까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이 파괴자 이 말이 있어서 헬라어 이 말이 좋겠다. 그래서 파괴자라는 말을 딱 썼어요. 그러면 이 동방의 왕들이 앞으로 새 더러운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이 한통 속으로 이 개구리 영들, 즉 귀신들의 영이 지폐 성산 모여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지폐라는 단어로 사용한 거. 모여든다 그러니까 지폐 성산. 근데 이 산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면 하나님이 거하면 하나님의 성산이 돼요. 하나님의 성산 총의 산이라 그러죠. 시온산. 그래서 하르마겟돈에 모여들어 올려가려다가 정복하려다가 이 산을 정복하려다가
심판받고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무적행 맨 밑에 떨어진다는 의미로 이게 총체적인 단어예요. 총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통합적인 단어를 갑자기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딱 한 단어로다. 무슨 겟돈? 마겟돈. 즉 히브리 말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르마겟돈. 이렇게 제시하고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하르마겟돈이라는 이 그냥 단어 속에는 자르다, 공격하다, 약탈하다, 멸망하다라는 그 단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마 헬라어로는 이 단어에 표현할 어떤 사상이 없으니까 바로 차용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화를 차용하듯이 바로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르마겟돈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산을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올려보냈어요. 높은 성산에 하나님이 올라와 있는데 오히려 사탄의 종이 되어서 불검이 둘러친 심판의 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의 종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씨를 받았으니까 가인의 후손이 태어났어요. 가인의 후손은 결국 세상의 산인 바벨탑 그 위에 그들은 거기를 산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이 거하는 산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계단을 만들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꼭대기가 이 이방신이 거하는 꼭대기가 누구하고 맞닿는다고? 여기가 하나님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바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으며 하나님은 이 심판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 속에서 마지막 방주가 어디 산에 올라갔다고요? 아라랏산.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제사를 지을 때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래서 이 산은 다시 하나님의 성산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바로 이 세상 신이었던 바로 밑에서 구원하여서 바로 시인의 산에서 황량한 이 산, 하나님의 산이라 그랬죠. 이 황량함을 다시 바꾸기 위해서 신의 산에서 떨기나무 속에 불 속에 임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신을 벗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성산에 다 같이 올라와서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같게 맺어요. 우리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십계명으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는 이걸 못 맺자 다시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단번에 성소 제사를 드림으로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과 새 언약을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구약 사람들은 다 총체적으로 무슨 산이라 한다? 시온산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이 거기서 나오며 구원이 나오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 산, 이 하나님의 산을 영적으로 총체적으로 시온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맺은 산에서 언약을 깨트리고 세상의 영인 마귀의 영과 사상의 유혹을 받아 교만하여 하나님의 산 하르마겟돈, 즉 예루살렘 성 밖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천국 보호자의 모형산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모형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모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불문,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대적자를 누구의 산으로다? 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이 산으로다 다 모여들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산인 이 시온산, 집회성산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우리 감람산이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감람산에 서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바로 세상이 끝나는 날이고 인류가 멸망하는 날이고 악한 자는 다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하는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이에요. 부활되어서. 이런 산을 총체적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계시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한 단어로 족해요. 아마겟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실제 전쟁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막 핵폭탄이 떨어져서 막 세상 모두가 막 난리가 나느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건 표현만 해주는 거예요. 실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올 때는 노아 때와 같이 장가가고 뭐 간다고요? 시집 간다. 그 소리는 뭐냐면 홍수가 갑자기 어느 날 내렸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안다. 모르는 거예요. 평온해요. 뭐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자기가 잘못됐는 줄 모르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게 죄가 무엇이고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또한 그러니까 그들은 그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먹고 놀고 마시고 막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어느 날 확 뭐가 온 거예요? 홍수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다 그래서 무조건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고 예수님이 말한 초점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흐리멍덩하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있겠냐? 뭐 이 세상에 뭐 그냥 계속 굴러가겠지. 이렇게 흐리멍덩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때는 어땠느냐? 동성연애가 창궐한데 윤리가 완전 파괴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동성연애 때문에 세상이 다 동성연애 때문에 저는 괴로운 게요. 미국의 웬만한 신학교에서 동성연애 그거 인정 안 하면 C+ 줍니다. 학점을. 그 인정 안 하는 애는 점수를 못 받아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동성연애 이런 윤리가 완전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윤리가 왜 파괴됩니까? 범신론이 되면 파괴가 돼요. 아니 진리가 없는데 다 상대적인데 진리가 없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것도 죽고 다 하나로 통합 세계 이런 단어는 상당히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세계가 통합하죠. 이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앞으로 이제 볼 것인데 실제 세상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전쟁이 실제 마지막 마감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부활되어서 하늘나라로 영생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전쟁은 수단이고요. 세상이 망하는 것도 수단이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24편 3편에 여호와의 산에 하르마겟돈에 올라갈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요? 다시 말하면 축복을 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은 누구인가요? 곧 손이 깨끗하며 원본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의 손이 깨끗하지 못했어요. 선악과담을.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없을 때 청결하지 못하지요. 귀신의 영을 받으니까요. 영향을 받으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며 이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은 뭐 하나님이 있어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게 다 허탄한 뜻이에요. 윤회 사상, 범신론 사상 다 신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다 허탄한 거예요. 전부 공허한 겁니다.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전부 세상의 모든 입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거짓이죠. 언론들 물론 세상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걸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순수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거룩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상 입을 통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일반적인 이야기만 할 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산에 오를 것이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심판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르마겟돈의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인가? 입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진리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거기가 축복의 산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의 언약을 받아들여서 이 언약을 오늘도 행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운 옷으로 인입혀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을 바로 지켜서 마지막 때 이 복을 우리가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이 산이, 오늘 이 교회는 하르마겟돈이에요. 이 산은 마지막에 축복의 산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 산에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갈보리산, 거기에는 구원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끗하고 진리로 무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